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 어떤 권사님을 뵈었는데 권사님이 직장 다니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또 선거일이니까 오늘 쉬셨습니까? 그랬더니 쉬지 않고 바로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오늘 휴일이라 더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의 이 설교도 가볍게 전할 수는 없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 다 쉬는 날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가서 한 시간 더 빨리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이러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가볍지 않지만 소중하지만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오늘 나중에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 식사 먼저 다 차려주고 준비시켜주고 따로 또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못 보더라도 또 혼자서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128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 정말 이 곤란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경외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단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세 가지를 너희에게 요구한다. 먼저는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경외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만을 요구한다면 뭘 원하겠습니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는 내 부모니까, 나는 너를 낳아 길렀으니까 네가 나를 존경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법을 지켜가면서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티가 많은 이러한 가운데, 세상에 죄가 많은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여호와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요즘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오늘 잠언서 8장을 나눴지만 잠언서에는 31장 가운데 123번의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서의 핵심 단어이자 주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두 구절이 잠언서의 중심 두 구절입니다. 또한 전도서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다른 구절을 찾아보지 않아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어떤 복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지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첫째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인생.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기쁘게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더블로 오니까.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안 받으면 내게 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고.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인생은 모두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 가면 끝이 아름답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면 끝이 불행합니다. 비록 처음은 좁을지 몰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끝은 불행인 것이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인생을 살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은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그 길이 노아의 길이라 할지라도, 노아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좁기도 하고 혹은 욥과 같이 그 길이 고난이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참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길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훈련이고 단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33년의 인생을 사셨지만 그가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되었고 그 길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주가 먼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려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번째는 복된 일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복된 일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터의 복을 받아 그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일터의 복입니다. 묻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하는데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가정주부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27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 가지가 헛됩니다. 먼저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헐레벌떡 먹는 그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하시고 학원도 하시고 딜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운전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터를 통해 어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터의 복은 무엇입니까? 일터의 복이 좋다는데, 일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터의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복된 일터가 되어야 된다.
먼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일단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턴보다는 정직원이 돼야 되죠. 또한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을 것이고 승진을 해서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일터의 복일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복일까요?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경영이 잘 되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저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많이 매 주일마다 등록하고 그리고 정착해서 교세가 확장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이루고 또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터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좀 묵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일터가 돼야 됩니다. 연봉도 좋고 좋은 직장, 사람들에게 쭈뼛쭈뼛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서든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자랑할 수 있는 직장 더더욱 좋겠죠. 요즘은 어떤 직장은 1억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와, 어떻게 정직원들이 1억이 될 수 있나. 그런 말 들으면 기가 죽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일의 행복입니다. 일의 행복.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라고 생각을 안 하죠.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놓고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벤츠를 타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이 목사님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게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 성도들 중에 엘리트도 많고 헌금도 많고 그런데 목사는 행복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직장 생활에는 활기가 없고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일벌레이고 그리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의 행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의 행복은 다름 아닌 기쁨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밤 12시가 지나야 항상 퇴근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은 많지만 혹은 상식에 어긋난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날아가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또 교회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상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운이 빠지는 성도들이 있고 또 목회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일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러분 또한 성도들 또한 예배와 그리고 봉사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뭐하고 작은 교회 다니면 뭐하고 내가 행복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3일간 일주일간 좀 금식하면서 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지방에 새벽에 첫 광명에서 첫 기차를 5시 25분 차 타고 지방에 내려가서 외사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벌써 그러니까 40여 년이 지났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걸어서 30분을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서 방학 때만 되면 다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빗보장길을 가서 내려서 또 거기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외갓집을 찾아가서 방학 때가 되면 거기에 이제 작은 외삼촌, 큰 외삼촌네 있어서 거기서 조금 며칠 놀다가 이렇게 항상 왔던 것 같아요. 네.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남자라서 제가 이렇게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못 살던 시절 내가 왜 갔나 싶기도 한데 그때는 그래도 참 외갓집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외삼촌 집에는 모두 7남매가 있는데요. 이남 5녀인데 저보다 한두 살 적은 여동생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여동생은 아직 미혼인데요. 이제 50이 넘었는데 장신대학교를 나와서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자인데 미혼인데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못 만났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2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 회복을 잘했는데 처음에는 의사가 국립암센터에 갔는데 암이 크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종양이 커서 항암 치료까지 8번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술을 하고 2주 후에 찾아갔는데 할렐루야, 암 종양이 줄어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혼자 사는데 그 뒷바라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하셔서 수술을 안 하게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몰라서 미안하고 위로가 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고 했더니 많이 힘들었다며 자신의 사역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부서를 맡았는데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오빠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힘든 집사님들, 힘든 부장들, 힘든 교사들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의견이 다르면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그때부터 토라져 가지고 비협조적이고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사실 거의 그런 일이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또 준전임 제도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러니까 전임이 있고 파트가 있는데 중간 정도 되는 난 주일에 한 4일 정도 아니면 3일 정도 출근을 하는 분들을 준전임이라고 합니다. 준전임을 해서 4일 정도 출근을 하는데 대신방 다 따라다니고 어떤 또 위원회까지 맡았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오빠도 담임 목사니까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임은 힘들어. 파트하고 차원이 달라. 새벽부터. 사역이 쉬운 게 있나? 모든 사역은 다 힘든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너무나 마음 아픈 그 과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니까 나는 그래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빼놓고는 야근을 한 번도 안 시켰어. 나는 칼퇴시켜. 그랬어요. 저는 야근을 시킨 적이 없어요. 야근을 시킬 만한 일을 주질 않아요. 저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대부분 장례가 있을 때만 제가 출근을 시키지 출근을 안 시켜요. 무조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장례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만 우리가 참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일한 만큼 그 이상 제가 그 다음날 쉬게 해요. 네. 토요일도 다른 데는 9시에 출근해서, 우리는 금요기도에 있으니까 우리는 11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시켜요. 그렇다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어떤 교육전사님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사모에게 직접 얘기를 했는지 사모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시국에 오후 예배가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일이 있든 없든 오후 7시까지 잡아놨대요. 오전 예배만 끊드리고 끝나는데도. 그 오후 7시에 되어야 퇴근을 한대요. 2년 내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했겠죠. 그 친구한테.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 더 일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일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일 하고. 저는 얘기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해라.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자기 일하고. 근데요, 목회만큼 쉬울 수도 없지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부교육자도요, 토요일 날 5시에 퇴근하라 해도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하라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으면 평일날도 밤중에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화요일도 목요일도 자기가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들은, 일하는 구역장들은 그러면 일하면서 신방을 하겠습니까?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구역원 만나보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 5시인데도 토요일 날 보면 늦게까지도 있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방암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이 지금은 파트로 사역을 하면서 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준 전임으로 일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네. 목회자는, 사람은 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있는, 당회가 있는 목회는 장로님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것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베드로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제가 강의할 때, 고린도후서는 그 어느 13개의 서신보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사람을 기쁘시게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갈등하며 얼마나 아파했는지 우리는 그 서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사람의 눈치를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 말은 눈치를 보고 안 보고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목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한 언어나 과한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일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좋은 연봉도 좋고 좋은 환경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하게 일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직장이든 얼마만큼의 연봉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여러분들 복된 가정 이루고 싶으세요? 안 이루고 싶으세요? 이루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이 말은 기복, 복을 구하는 신앙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복만 구하는 주의에 복을 구하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얼마만큼 복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나 아픔 없이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들은, 시편 가운데 시편 128편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가서 가운데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잠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그리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를 가리켜 지혜서라고 지혜시라고 이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편 128편을 가정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를 결혼의 시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네, 잠깐 피곤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몇 번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들어오셨어요? 외출했다가? 네,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될까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가문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집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어떤 좋은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며느리죠. 한 가문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며느리들 보셨습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있으면 큰 며느리가 그 형제들 또 동서들을 잘 아우러서 잘 모이고 잘 베풀고 너그러워서 그 가문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큰아들 작은아들도 아닙니다. 며느리가 틀어버리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가정에는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며느리들이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며느리는 결국에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그 며느리가 결국에는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는 자녀를 낳기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되고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요즘 보기도 힘들지만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아야 되는 이 자식들은 어디 이렇게 바쁜지 하루에 한 번도 보기가 힘드니 이 말은 옛날이죠. 그러나 옛날에 다 같이 둘러앉았죠. 여기에는 할머니하고 아버지 밥상, 여기에는 누구 밥상. 많은 가정은 상을 3개를 차렸어요. 그것도 입식 부엌도 아니고 그 상을 또 저 부엌에 불 때는 집으로
옛날 며느리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에 몇십 개 달릴까요? 50개? 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맛과 향기는 아름답고 포도주로도 생산이 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사과나무는 3년이 필요한데요, 감람나무는 7년이 필요하대요. 장성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늦게 자라지만 다 자란 나무는 1년에 0.5톤의 수확을 하고, 올리브유는 요리를 하거나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제목이나 장식용이나 가정용 도구들로 사용되고, 그 나무의 껍질은 상처를 바르는 약으로 사용되고, 지혈제, 진통제, 해열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빠입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두고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를 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집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은 쉼과 안식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요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잠깐만 돌아봅시다. 참으로 가족은 비밀이 없어야 되는 구성원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 맞고 들어와도 싸매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쉼이 없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쉼과 회복을 하고 나가야 되는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또 서로 도와 해결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황폐한 사막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가정이 많아질 때 그 은총이 교회와 국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제가 목회를 담임만 17년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괜히 눈치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목회를 해보니까 첫 10년 안에는, 몇 년 동안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케어하고 잘 교육하고 양육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많을 때는 300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못 되는 가정이지만 300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도 한 사람이 열심히 믿고 주님을 섬겨도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을 깨닫습니다. 또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가정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람으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국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와,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모든 교회와 가정과 국가의 가장 기초, 핵심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